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만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추구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되면이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딴 게 아니라고. 예수님과 같이 될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본성의 변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는 건 여러분의 싸가지가 바뀌는 것만큼 비례해서 일어난다고. 아시겠어요? 싸가지는 그대로인데 기도해서 응답만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돼?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러지. 그래서 내용은 14장 14절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14장 14절은 앞에 접속사가 뭐가 붙었다 그랬어요? 만에 하나 그랬죠? 만에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래 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사는 동안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 완전히 부활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회개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본성이 바뀌면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누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야. 마음 기경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실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나. 일도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 간증 되게 많아요.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바뀌고 일도 되고 병도 고쳐지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말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26절은 뭐예요? 그날에 너희가 만에 하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 아니라고. 이때 가서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지. 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 아버지께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야. 왜? 마음 기경하고 본성의 변화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일이고 무엇보다 좋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적으로 응답으로 위로해 주려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너희들이 부활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면 그건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이 말 하시는 거라고. 26절이. 이해되셨죠?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맨 앞에 3절 가보세요. 전에서 막 너무 반갑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때 그가 뭐죠? 성령이신데 이거 뭐죠? 말씀이죠? 호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 3절의 일이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창조하는 그 말이 이제는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라고. 창세기 1장 3절의 호로고스는 그 말씀, 직역하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의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호로고스는 그때는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라니까 여러분의 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여러분 부활하면 뭐하냐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별로 만들 거라고. 여러분
제가 황당한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모든 교회가 다 하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26절은 바로 뭡니까? 그날에는 너희의 말로 말미암아 다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의 뜻과 소원들이 성취될 거야. 조금씩. 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의롭게 된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말대로 될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27절은 설명해요. 왜냐하면이에요. 이는 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강해안을 참고하세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랬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서 뒤에 가면은 뒤쪽에 친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친히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믿어요? 놀랄 노자지. 성령을 통해서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성령을 빼고 직접 믿으려고 했다가 된통 나가는 거지. 이 사기꾼아. 아, 무슨 사기꾼이야. 네가 우상 숭배자였지. 뭘 보고 나를 믿었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직접 믿는 게 아니라 보증인을 통해서 믿는다고. 똑같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지금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려면 중보자를 통해서만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은행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려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잡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보사상이야. 아하,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중보사상을 따라서 하는 아주 은혜로운 거구나. 이렇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친이라고 동그라미 쳤잖아요. 뭐가 없어졌어요? 중보자가 없어진 거야. 보혜사가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직접 사랑할 수 있다고. 마치 옛날에는 결혼할 때 거간꾼이 오가잖아요. 양가 이렇게 하면은 혼사를 두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운데에서. 그럼 모든 일이 다 정해되고 이제 혼인 날짜 잡고 하면은 그때 혼인 날 딱 보잖아요. 이게 친이야, 친이. 옛날에는 신랑 신부 본 적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본 적 없어. 우리 아버지도 결혼식 날 우리 아버지를 처음 봤대요. 우리 어머니도.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 여인들 치고 얼굴도 이쁘셨고 키도 크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신랑 될 사람은 키도 헌출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덩치도 좋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슴이 뛰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외가 쪽이 키가 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도 인물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었대요. 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옛날에는 혼주도 앉아 이렇게 상 있으면 앞에 이렇게 맞절을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부끄러워서 못 보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백시성이에요. 백시성들이 착하고 순진하긴 한데 되게 담대한 게 있거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봤대. 근데 신랑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도 않았는데 본 거지. 근데 가만히 있었대. 이제 아직 안 온 줄 알고. 그랬더니 맞절 그러더래. 없어. 근데 맞절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맞절하려고 내려갔는데 밑에 있더래. 제 아버지 키가 되게 작으셨거든. 키가 작으신 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고 갔는데 여기까지 안 올라온 거야. 이렇게 안 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속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랬대. 너 그러면은 처음부터 네 신랑이 이렇게 키 작고 그러면 너 결혼했니? 아버지의 지혜에 한복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요, 그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얼굴에 얼굴을 마주본다는 뜻이야. 중간에 끼지 않고, 성자도 끼지 않고 성령도 끼지 않고 직접. 이게 지금 부활의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요? 연합됐으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일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관계에서는 결혼해서 초야를 치르는 건데, 이게 존재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뭐예요? 완전 일체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돈 주셔도 안전해요. 내가 바뀌었어. 돈 줘도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됐어. 그럼 예수님이 보니까 내가 바뀐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 저 김찬재 목사가 이제 좀 회개해서 뭐 교인도 좀 늘어도 되고 뭐 이렇게 돈도 좀 생겨도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구조예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선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버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뭐로 설명했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일체됐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사랑의 관계, 그리고 말의 관계, 능력의 관계, 이것을 여기서 설명한 거죠. 또 그러면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또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연합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이미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 곁에서 온 것을 이미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중보자 없이 우리 말이 즉시 이루어지는 상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사랑하는 것과 또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조건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조건이라고.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때 믿음은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확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믿으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알아. 우리말 성경에서 뭐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라 그랬죠.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면은 에크나 아포를 써야 되고요. 여기는 전치사 파라라고요. 파라는 뭐라 그랬어요? 곁에서, 옆에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곁에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거는 달라. 으로부터 오신 것과 곁에서 온 건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야. 믿음의 내용들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서 왔다는 것. 사실은 곁에서 왔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의미하고요. 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거. 그래서 곁에서 오신 것을 믿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고. 곁에서 오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고. 요즘 이거 안 믿습니다. 이거 믿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그냥 교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에서도 일부예요. 요즘 거 안 믿어요. 지금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체 못 된다니까요. 일체 못 된다고.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견디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완료시대니까 견딘 거죠. 견딘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불편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견디는 게 믿는 거라고. 견디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근데 어느 순간에 설교도 안 들려.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감동도 안 돼. 나와 상관도 없는 것 같아. 미치겠어. 교회 오는 게 힘들어. 막 올 때 아침마다 벌써 막 마음이 힘들어. 왜? 가봐야 아무 유익도 안 될 거고, 뭐 목사님한테도 도움 안 될 것 같고, 교인한테도 도움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인간적으로. 근데 또 그래.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편안히 설교 잘 들을 수 있고, 여기 집 앞에도 교회 있는데 그냥 여기 가서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만 그걸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참고 왔어.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럼 뭐 목사님 나는 교회 오는 게 좋고 막 이래서 왔는데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입 내물고 신발 끌고 온 것도 사랑한 건데 그건 사랑한 거 아니겠어? 그건 더 사랑한 거겠지. 사랑하는 게 견디는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힘든 걸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굴까? 우리 승현이. 승현아, 너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듣니? 막 재밌니? 너무너무 재밌고 한 10시간 했으면 뭐 이러냐? 아니잖아. 그치? 이제 차라리 저렇게 하지 말고 얼른 끝내줬으면 좋겠 이런 생각 안 하냐? 근데 지금 참고 있잖아. 그치?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참고 있잖아.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뛰쳐나가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있는 게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현한테 뭐라고 그랬어? 승현아,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너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조금은 좋아, 안 좋아? 응? 머리가 또 너무 좋았고, 그러면 계속 참고 앉아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 그럼 천재야. 그거 알아들으면. 어쨌든 그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이거 해결 안 되면 지옥에 가서 요거 될 때까지 지옥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건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돼야 부활한다니까요. 진짜 편집해서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진짜 듣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저런 불편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위험까지도 참고 견디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는. 이게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얼마나 웃기는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웃기지가 않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서.
바로 앞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뭐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오신 것을 믿어야 부활한다고 그랬죠. 곁에서 오신 것. 이걸 잘 봐야 돼요. 파라예요. 곁에서 오신 것. 그 다음에 27절에서 바로 파라를 얘기했는데 28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대요? 여기서는 아버지에게서야. 이때는 에크라는 말을 썼어요. 전치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냐 아래냐 옆에냐는 완전히 다르죠.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근처에 있느냐 교회 위에 있느냐 완전히 다르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교회 위에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아래도 사람이 있다고. 그럼 교회 괄호치고 전치사 빼고 예배를 드렸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여기 지금 주무시는 분들, 청년들 있을 수 있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교회 위에서 사니까, 아, 난 자더라도, 아, 이게 예배 드린 거야. 아, 그 믿음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28절에서는 에크를 썼어요. 에크는 뭐라 그랬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부터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목적지가 있었잖아. 근데 아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나와서 지금 떠도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에이스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 애라고 돼 있는데 이때 애는 에이스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세상 안으로 온 줄 믿었으므로 너희가 아니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할 때는 전치사가 뭐예요? 프로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 프로스는 목적을 나타내는데 일체가 되지 않은 걸 나타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함께로 일체로 되어 있진 않아. 어떻게 되어 있어? 향하여 계셔. 결혼을 할 건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 그러니까 한 집에 살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향하여 그러면은 그날을 향하여 살지.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좋은 점이 차비가 줄어든다는 거. 연애할 때는 항상 늦어지면 막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일이 없어. 그 집이 그 집이니까. 그래서 차비가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게 프로스. 아직 합쳐지지 않은 상태를 프로스예요. 프로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28절에서는 에크와 에이스와 프로스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서 오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2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간다, 맨 끝에 가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돼 있어요. 가노라. 근데 이때 가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헬라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에 따라서 간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서 가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포리오마이라는 뜻이에요. 포리오마이. 아시나요? 포리오마이는 언제 쓰는 말이죠?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콜라텍에 가는 건 포리오마이가 아니야. 근데 교회를 오는 거는 포리오마이야.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냥 돈이라 벌러 가면 그건 포리오마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는데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그 회사를 잘 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 장사를 하는데 돈 벌러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건강과 기쁨을 위해서 가. 그럼 이게 포리오마이야.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은 포리오마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리오마이가 아닐 수도 있지는 않아. 왜? 교회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오기만 하면 좋아. 근데 다른 데는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포리오마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 그런데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가면 포리오마이야. 근데 이놈의 집구석 하고 가면 그건 포리오마이가 아니야.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는 하나님 곁에 계셨던 분이 아버지로부터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뭐 해야 된다?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 보고 어떻게 알아요? 절대 저 목사님 말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본문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리오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은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걸 말해요. 이거를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 조상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조상에게로.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지. 조상이 하나님인 걸 몰랐지. 그래서 나는 김씨니까 김할지 할아버지에게로 가는 줄 알았지. 근데 김할지 할아버지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프로스 아버지. 신약 성경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조상에게로 간다고 되어 있다고. 똑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 포리오마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하라크라고 해요. 하라크. 근데 하라크가 아닌 것은 야라드라고 해요. 야라드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이 포리오마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을 가도 포리오마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현이가 화장실을 갔다 왔지만 그게 포리오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리오마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전치사를 못 썼어요? 곁에서 오셨다라고 했고 에크, 으로 붙어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로스, 향하여 가신다 그랬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29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말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정말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나중에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울었으면 좋겠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오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29절 30절 요 내용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해드릴게. 29절 강의한 보세요. 그의 제자들은 말한다. 여기에 현재 시제로 썼어요. 현재 시제로 쓰는 건 말입니다. 맞지 않죠? 과거 시제여야 되잖아요. 현재 시제로 쓴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는 제자들이 한 얘기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제자들은 말한다. 보십시오. 이제는 당신께서 담대히 말씀하시고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게 느꼈어야 되거든. 마음 기경을 자꾸 하면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와요. 이제는 당신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잠언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도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부활해야 그렇게 된다니까.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 그날에 부활해야. 근데 제자가 뭐라 그래요? 이제 다 뭐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잠언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네. 그 얘기는 지금 뭐요? 이거 저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얘기요. 뭐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 이게 지금 금문맥이에요. 이걸 기록한 목적은 알지 못하는 거를 안다고 확신하고 있어. 요거요. 이게 지금 착각이거든요. 착각.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요. 모든 말씀을 지금 담대하게 하고 계시다고? 아니라니까. 할 말 많은데 안 하고 있다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때 말할 거라니까. 계속 얘기했잖아. 귓등으로도 안 들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안다고. 그렇게 기다리면 되지. 그게 지금 아는 게 단주라는 거야. 지금 아는 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또 잠언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거 무슨 말이야?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 그 지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이 나랑 똑같네. 이제 맘먹자는 얘기거든.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활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부활이 뭔지 모른다고. 부활이 뭐라고요? 사람이 힘드는 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뭔지 알아요? 모른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몰라요, 진짜로. 부활이 사람이 힘든다는 걸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한다고. 다 안다고 말한다니까요. 근데요, 정작은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뭡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때 완전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초등학생으로 완전한 게 있고, 중학생으로 완전한 게 있고, 대학생으로 완전한 게 있어요. 고등학생으로도 완전한 게 있어요. 어른으로 완전한 것도 있고.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누구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신으로서요, 신으로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느끼는 거, 하나님도 느끼는 거, 하나님 아는 거, 내가 똑같아지는 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게 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요, 앞에서 제자들이 말한다, 현재 시대로 쓴 건 뭐다? 오늘날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 30절에는 뭐였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29절에서 그렇고 39절에서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은 지금. 하여튼 지겹게도 말도 안 들어. 좀 아까 뭐라 했어요? 언제 안다? 그날에. 근데 제자들은 뭐래요? 지금 안 돼. 미치겠는 거야. 응? 그날에야 된다니까. 근데 뭐래요? 지금 안 돼. 이게 무천년적 종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에랑 오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날에랑 오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근데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래. 이딴 교회가 하나님 나라면 나 안 간다니까. 나는 교회 안에도 살아봤고 교회 바깥에도 살아봤어요. 우리 광야교회 제외. 나는 우리 광야교회가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왔던 다른 교회들과 세상을 택하라면 나는 세상을 택해요. 우리 광야교회와 세상을 나는 광야교회 선택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난 우리 교회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난 우리 교회 자랑한다니까요.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팔불출도 뭐도 어때요? 사실이 그런 걸. 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금요일날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예? 97세 된 할머니가 전도돼서 오셨어요. 금요일날 97세 된 할머니가 34년을 전도했어. 그 집 큰아들이.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안 가셨던 분이야. 이제 제가 97세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막 늙어서 그렇대.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 연세가 내가 97세인 걸 아는데 막 이렇게 늙었다고 부끄러워하면 우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아니 지금도 누가 97세로 그냥 그렇게 정정하시고 이쁘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에요. 화장 싹 하시고 머리 딱 만지시고 화장도 아주 우아하게 정장 딱 깔아셔야 됐고 보라색 난방에 딱 왔는데 또 제가 딱 반했던 게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이 폴더인데 고급진 붉은색이야. 안에는 검정인데 그러니까 막 너무 멋있어. 오셨는데 막 이래. 그랬더니 막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고 너무 늙어갖고 제가 주름살도 많고 막 이래. 아니 97세인데 지금 주름도 없어지고 정정하시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1년 사이에 막 늙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왜 예수 믿는지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옛날 얘기도 쭉 들어보고 반듯한 분이야. 딸로 살 때는 착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딸이었고 결혼하고 된 뒤에는 착실한 주부였고 아주 현숙한 그런 아내였고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 근데 남편이 버스를 아내 가게 일을 도우려고 하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으로 쏠리셔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내 일을 돕다가. 그때부터 이분이 그게 지금 34년 되신 거예요. 3남 1녀를 두셨는데 이제 아이들 또 이제 키워야 되니까 호계시장에서 장사하셨더라고. 호계시장 다니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 옛날 그 미제 그걸 장사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여인 상태에서는 아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엄마로 성실하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야. 빈틈이 없어. 집에 안 가봐도 내 뻔히 알겠어. 반듯한 분이에요. 그리고 딱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할머니를 뵙고 싶었던 게 그 연세에 의욕이 넘쳐. 준미 너는 너의 꿈을 위해서 뭘 하니? 응? 우리 찬민이, 우리 민재, 우리 승현이, 우리 미나 너희들의 꿈을 위해서 뭐 하니? 이 97세 할머니가 바빠. 콜라텍에 가야 되고 건강 비결이더라고. 사교 댄스도 제대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스텝을 제대로 밟으면 이게 몸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안 하시더라고. 지금도 사람 만나고 이거를 스케줄이 딱 오늘 원래 교회 오시려고 그랬는데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할머니인 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큰아드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20년을 울었어요. 아버지 산소에서. 20년을. 살아생전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구원 못 받는다고 배웠어요. 옛날에 제가. 산소 가기가 싫었다고. 왜?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를 보러 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미치는 줄 알았죠, 사실은. 근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마음을 알거든. 그 아드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아드님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그때가 한 10시 반 됐죠? 용인에 사시고 계시는데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때 날 바꿔주더라. 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해달라고 하셔서 했다고 저 전화 주시더라고. 그때 아드님이 딱 그래요. 목사님, 이런 날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34년을 전도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시자고 하더니 모시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가시더래요. 왜냐면 저를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초 좀 깨 켰더라고. 초 좀 깨 키시고 기와장 좀 깨 얹으셨더라고. 아주 지성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드님이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어제 따오고. 근데 어제 사실은 금요일날도 못 올 뻔했죠. 근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냥 차를 들이밀고 대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안 그랬으면 못 왔어요. 안 그랬으면. 또 그분이 성품이 또 워낙 착하시고 인격이 있으시니까 차를 집 앞에다 대놓고선 체포하러 왔으니 이렇게 식사도 하시려다가 말고 그냥 잡혀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드님 딱 통화할 때 아버님, 그 아드님 오늘 아마 금요일날 밤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가슴이 설레지. 꿈인가 생시인가 막. 제가 이제 전화드렸던 이유는 아드님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하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걱정이에요. 요새 하도 이상한 교회들 뭐 걱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때 아들이 너무 좋다고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때 어머니 이렇게 또 이제 전화하시더라고. 그때 어머니가 목사님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하라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렇게 주일부터 교회 나오시고 오실 때 우리 집사님이 업어드리는 거 불편하지 마세요. 아니, 막 제가 이렇게 신세지기 싫고 집사님한테 효도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을 업고 올라올 때 친어머니를 업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업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절대 부담하지, 저라도 업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이제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이. 여러분,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유리바닥 위에서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전 그거를 위해서 전 제 목숨이라도 바칠 용의가 있어요. 진짜로. 진실이에요. 제가 오늘 죽어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의 모든 가족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숨을 다해도 제 아내나 제 딸들도 슬프겠지만 기쁘게 동의하고 저는 격려해 줄 거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지옥에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하고 자꾸 이유를 대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다가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딱 1번으로 삼았던 게 남편 전도와 부모님 전도였어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감동이 살아났어요. 이번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부목사 때도 지방 어디 경상도 전라도 해남 저 땅끝 어디 제가 다 갔어요. 원하는 경우에 제가 부목사 할 때 나중에 사역 그만둘 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 교구에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한 분도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다 전도했어요. 부모님들. 또 남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처음 신방할 때 남편들 전도
해도 되느냐고 물어봐서 전도해도 된다고 전도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그때 보니까 20몇 명이더라고. 나올 때 보니까 옛날 처음에 이렇게 기도 수첩하고 쭉 보니까 다 전도했더라고요. 다 전도했더라고. 처음 여기 교회 개척에서도 그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지정순 성도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부모님 전도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만숙 집사님네도 사실은 부모님,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거죠. 또 우리 임세영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처음에는 안 믿으셨다가 며칠 전에 영접하시고 제 평생에 보았던 생애적인 회개 기도를 봤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은 다 찬송가 불렀어요. 너무 힘들어서 벽에 기대지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던 분이 그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옛날 교회 갔던 사실 고백하셨고, 왜 안 가게 됐는지 얘기하셨고, 왜 목사들을 원망하게 됐는지 다 고백을 하셨어요. 그 오해가 풀리셨어요.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얘기를 이제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왜 예수를 믿는지, 이게 나만이 아니라 조상과도 관계되고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무릎을 딱 꿇으세요. 앉아있지도 못하는 분이 두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그냥 땅에 박는 것처럼, 그러더니 내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가슴에 이렇게 되더라고.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그를 우시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지체들 옆에서 찬송가 불렀어요. 성령의 역사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하나님 찾아가지 않았던 거, 막 이거를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임세임 씨의 아버님은 첫째 부활 하셨어요. 분명히 첫째 부활 하셨어요. 분명히. 전 봤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고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30절에 가면 제자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신 우리의 믿사오매.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기 30절 그 번역한 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아셨고 누구도 당신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신께서 신으로부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관사가 없어. 그리고 여기도 신으로부터 할 때도 아포야. 아포는 뭐라 했어요? 분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아포를 썼어요.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제자들이 착각한 거 첫 번째, 그날을 지금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날을 지금이라고 착각해. 두 번째로 의롭게 되는 것을, 완전하게 되는 건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를 의롭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손대지 않고도 코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의롭게 되는 건 줄 알아. 이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 이게 복을 받는 건 줄 알아. 이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의롭게 되는 게 뭐다?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기도 안 해도 들어주는 거. 미쳤놈들이지. 원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준다?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 원하지 않는 거 해줬다가 무슨 된통 그냥 뒤집어 쓰시려고? 절대로 안 하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착각과 유사해요.
뭐 현실에서 지금 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또 직접 내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공짜로 해줄 거라는 생각, 이거 착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착각, 이로써 우리는 당신께서 신으로부터 오신 게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신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존재라고, 나보다 낫다, 똑똑하고 병 고치고 능력 있으니까 나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했고, 이때 부터라고 할 때 아포라고 쓴 말은 뭐냐면, 아포는 분리요. 분리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인데 신이야. 그래서 어떻게?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이야. 이게 신으로부터예요. 근데 부터에 아포를 쓴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대장으로 살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와 같아요? 문제는 이게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와 다르지 않다. 제자들의 오해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 제자들의 신앙에 잘못된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그 앞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 지옥은 이 세상 살이에서도 불행과 저주가 예고되어 있어요. 막아주시지 않으신다니까요. 피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활과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일체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게 부활이라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완벽하게 창조하는 날이 온다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이 제자들의 오류와 착각 속에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이때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생각과 다른, 반드시 담대하게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하는 제가 잘못 아는 것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완전한 첫째 부활에 이르시고 여러분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부모 형제는 물론이요, 이웃 친지 온 세상 사람들까지 첫째 부활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랬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99.999%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보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셨고, 무덤에서 이미 염하고 장례치른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보셨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도 보셨고, 나병 환자를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게 뭐였다고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폼 잡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할 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성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되는 그날까지 온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를 다니고요. 여러분이 가족으로 살고요. 일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래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래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신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자꾸만 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나는 사람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나는 사람으로 부끄러워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신입니다. 지금은 아니지요. 하지만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대부분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나님, 먼저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지옥과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신 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신 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나에게 선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하셨고, 또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신 되는 첫째 부활의 사명을 위하여, 그 특권을 위하여 살게 하시되, 저희들의 그 거룩한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이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헌신인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힘내어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